지난 주간에 온 세상이 시끌벅적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한 장의 사진을 보셨나요? 저 사진이 게재가 됐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신문지상에 또 외국의 신문에는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보도해서 지금 시리아 난민들, 이 난민들을 좀 유럽에서 책임을 지고 받자라는 그런 의도 취지하에 저를 게재하고 또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저 사진이 3살짜리 아이인데 저 아이가 시리아, 그죠? 그래서 온 가족이 탈출을 시도하다 구보트에 탔는데 엄마나 다른 형제도 다 죽었죠. 20명도 갔는데 아빠는 살았어요. 그리고는 저 아이가 손을 딱 놓치고는 바다에 떠내려서 저기 해변가에 이렇게 모래바닥에 박힌 저 사진이 떴습니다. 유럽 난민 사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또 리비아, 중동, 아프리카 이 난민들, 이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유럽 국가들로, 유럽 국가국으로 이주하고 있는 이 사태. 그러나 헝가리 같은 경우는요, 동유럽에서 이들이 난민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철책을 치고 막았죠,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받아들이자. 영국도 반대를 하고, 이런 일들도 지금 찬발로 일어나고, 이 난민들을, 난민이기 때문에, 이 난민은 그냥 이주민이 아니라 난민이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또 재난 때문에 그 땅에 그 나라에 살지 못해서 이동해야 되는, 그 고향을, 그 나라를 이동해야 되는,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난민이다. 이 난민들은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하에 지금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8월 26일 날에는 이 시리아 난민 71명이 헝가리에서 또한 트럭을 타고, 냉동 트럭을 타고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가다가 질식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요, 리비아에서 이탈리아 난민선 2척이 뒤집어져 가지고 한 200명이 애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사이는 이 난민들의 그래서 수장되어지는 그런 곳이다. 지옥이 따로 있느냐, 이것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지금 5년째 내전이 있고, 지금 국민의 20%가 난민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한 칼럼스가 이야기합니다. 이 유럽의 이 난민 사태, 이 시리아 내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나라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아멘이죠. 얼마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학생들 대상 조사했는데 세계 각국 몇 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선호도, 우리나라가 좋다 싫다. 그런데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중국은 80% 이상 우리나라가 좋다, 중국이 좋다. 미국이나 일본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거의 50% 이상이 우리나라 싫다. 학생들이가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시 지옥 때문에 우리 땅 싫다, 우리나라가 싫다, 다른 나라에 살고 싶다, 다른 나라에 이민 가고 싶다 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죠. 만약에 대한민국에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고 싶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사고 싶다. 이제는 다른 나라에 가도 대한민국 하면 웬만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알고 있어요. 그게 살만한 거예요. 딴 데 가도. 가는 곳곳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전혀 알지 못한 리비아 사태, 이 사람들 오는 곳곳마다 싫어하잖아. 난민이라고, 가난하다고. 너 나라 가라고. 힘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다른 나라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고 싶다, 이 정도 말되는 것은 그만큼 나라의 국격이 높아지고, 인정받는 나라,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6.25 때 참전인데 적인데 그런데 그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 서느냐,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게 이슈 뉴스 볼 때마다 도대체 어느 자리에 있을까, 어떤 자리에 앉을까, 그죠? 그래서 4번이나 바뀌었다. 4번이나. 그런데 시진핑을 중심으로, 주석을 중심으로 좌우에 번갈아 가면서 또 동행할 때는 앞에서 동행하는, 같이 가는, 이것이 비춰져서 이 중국에 갔다 오고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다시 50%를 넘었습니다. 잘 갔다 왔다, 잘했다. 그만큼 국격이 높아졌다. 대우받는, 예우받는 그런 대통령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면 혹시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을 보면 지금은 불편한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사는 나라, 인정받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다 더 다음 세대, 차세대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힘들어하니까 그것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입장에서는 아이들 너무 이렇게 공부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안 자라났는데 너무 아이들 때, 학생 때 좀, 저도 중학생 때, 또한 고등학생 때 좀 실컷 놀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보니까 놀 시간이 없어요. 학교, 학원, 집에서도 공부, 주말도 공부. 야, 미래가 이게 참 사는 것일까? 어른들 보기도 안쓰러운데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 나라도 구조가, 사회적 구조가 그러하니까 그런 것을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 땅에 살고 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대구 일심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택하시고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민, holy people,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사람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족속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성민으로. 그런데 역사가 지나고 시간 지나고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여러분? 거룩했습니까? 거룩하지 않았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택함 받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뽑았는데, 택해 주셨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짓들,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행위도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거룩한 사람,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고 깨끗하고 아주 성결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성민이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되었다는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아니, 오늘 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깨끗하게 사셨죠? 완벽하게 사셨죠? 거룩하게 사셨죠? 그렇게 사셨으면 아멘. 안 사셨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네. 진짜 믿으면 아멘. 네. 큰 소리 아멘 하셔야죠. 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안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항상 우리 구원은 공사 중이다. 진행 중이다. 우리 거룩한 사람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기 위해 힘쓰고 거룩한 일을 참여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 힘쓰도록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되었다. 완벽하게 온전한 사람, 100% 깨끗하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은 오시는데 아무도 완벽하게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 그럼 지금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주관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화되어 나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불러줍니다. 오늘 저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으로 뽑아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우리 일반인과 다릅니다. 이방인과 다릅니다. 불신자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여러분,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도라고 구별된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성직이라 합니다. 성직. 우리 직분을 받은 성직,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0월달에 임직식을 하겠습니다. 장림 집사님 안수하여서, 권사님 안수하여서 이제는 세우게 됩니다. 임직하게 됩니다. 거룩한 직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로 부름받고 감사한데 성직을, 거룩한 직분을 부여받고, 교육자들은 성직을 받은 것입니다. 성직 받았다고 해서 더 특별하게 거룩한 것도 사실은 아닌데, 죄송하지만 직분자들이 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각 교회들마다 권사님이 다 한 칸 하시게요. 권사님. 권사님들이 열심도 있으시고, 교회들마다 일꾼이시기도 하고, 각 교회들마다 아주 좀 별남부도 권사님들이 많으시고, 권사님. 특히 목회자들은 더더욱 성질을 보여받았기 때문에 그를 잘 감당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성질을 보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성직의 직분을 받았을 때 또한 우리가 임명받았을 때 나는 성도이고 성직을 보여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았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줄 한번 꺼보시죠. 2장 9절 10절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부름받아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첫 번째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사람들,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왔어요. 6절 7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우리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택함 받았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민족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다. 많고 강하기 때문에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7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은데도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장로교 12신조 가운데 9권을 살펴보았습니다. 9권 논에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예정을 잠시 이야기해봤습니다. 예정, 택함 받았다. 택함 받았다. 그것을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뭐가 나왔어요? 10절 이하에, 9장 10절 이하에 리브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잉태되어졌을 때 주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그 축복권을 누가 부여받느냐면은 동생 야곱이 받습니다. 이상하죠? 그 우리 예정이랍니다. 예정의 구절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태어나기 전에 예정되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모르지, 우리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예정, 선택되어졌다. 그러면은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잘하고, 에서보다 야곱이 더 잘해가지고, 야곱이 더 잘해가, 둘째가 더 잘해가, 다 잘한 부분도 있죠. 잘한 부분이 뭐 있습니까? 팥죽 딱 만들어 놓고, 좀 안 좋은 말로 하면은 사기쳐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 사냥하고, 와서 배고플 때 팥죽 딱 끓여놓고, 자, 냄새 막 풍겨가면서, 배고프지. 먹고 싶어 할 때에 딱 줬는 거죠. 예? 형 장작과 나한테 팔아라. 장작 눈이 뒤집히는데 배고파가지고. 일단 먹고 봐야지. 그리고 내 장작을 유다 한다고 내가 장자가 찾아내냐. 내가 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경홀히 생각하는 기분이 세는 경홀히 생각하고 그래 네 해라. 장작은 이렇게 기분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에서가 경홀히 생각해요. 네 준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준다고 그 말 한마디에 사실은 그 축복권이 야곱이 받게 돼요. 그럼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야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이거는 참으로 이것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 열심히 하고
이 사람보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가득박질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노력하고 최선하면 헌금도 이 사람 100만 원 나는 1000만 원 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으면 야 그러면 부자가 다 구원받겠네요. 헌금 많이 하면 아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득한다 하면은 입시 전쟁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직장, 좋은 직장 차지하려고 얼마나 피 터지게 땀 흘립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아서 돈 좀 더 많이 벌려고. 천국 티켓도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따야 된다면 얼마나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천국을 알아보고 인도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하여서 돈으로도 못 갑니다. 명예로도 못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저기 하나님 택하셨다. 우리 선택해 주셨다. 많아서가 아니라 화려해서가 아니라 가장 적은 민족인데도 부족한데도 소수인데도 택하셨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습니다. 7족속이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2, 3장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습니다. 너희들보다도 많습니다. 힘이 센 7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도 셉니다. 많습니다. 족속들이 많습니다. 이 족속들은 왜 된다고요? 쫓아내십니다. 그 땅은 예비된 땅, 약속된 땅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다. 택함받은 사람 소수이지만 연약하지만 이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은데 오히려 부족한데도 다윗 왕을 기억하십니까? 다윗 왕은 이새의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이 가정에 있다. 아들들 다 오게 해라. 첫째 아들로부터 쭉 나와도 하나같이 아니다. 마지막째 막내 다윗이 작고 그냥 예쁘장한데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신 분이 아니신 하나님. 우리 약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이들 우리 학생들의 이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기도원을 부를 때에 기도원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 군대가 이제 미디안 지역이 화해가 이렇게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서 사사를 보내신데 그 부분을 보면 6장 정도 나오는데요. 그때 기도원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사자가 와서 기도원을 불렀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우리 선조들 가운데가 가장 므낫세 지파입니다. 가장 어린 지파입니다. 약한 지파입니다. 그 가운데 그 지파에서도 가장 막내입니다. 어린애, 난 힘이 없습니다. 우리 지파, 우리 가문에 힘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나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의 천사는 하나님은 큰 용사예요. 일어나서 주의 뜻을 이루어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약하다 할 때,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든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몇 명 용사? 300명의 용사. 미대한 군대 13만 2천 명을 무찌르는 장면이 아주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학생들과 묵상한 것은 8장이 나오는 사사기 8장에 이 기도원이 이기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기고 나서 사울도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 키가 컸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백성들이 야, 이 사람은 왕될 사람 같다, 인물도 잘생겼다, 키도 크다, 외모도 출중하다, 힘세 보인다, 왕이다, 왕으로서 그때는 겸손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 최후가 말로가 좋지 않은 최후로 끝났는데, 기도원도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그때는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니까 잘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는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교만하기 시작하고요, 엉뚱한 자기 했던 승리했던 것을 과시하고 꼰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올해 우리가 겸손할 때, 작은 자로 여기질 때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했을 때에 그 위대한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겸손하게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크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센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이 약한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오태우신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위, 그런 선도. 우리 호원 총신을 옮깁니다. 내일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배출되어지고 이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호원 총신이 된다고 한다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지동산 신학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잖아요. 그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진짜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의 5대 교회 가운데 무조건적 선택, 조건적 선택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 재능이 있어서, 우리가 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저희를 택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다.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택했다고요? 사랑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다. 불신자들이 묻습니다. 또한 이 장로교의 이 칼빈주의 예정론을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따집니다. 공부하려고 하면 좀 이제 뭐 이렇게 찬반이 있어야 되죠. 연구하려고 하면. 불신자들이 많이 좀 이렇게 댓글 다는 것이, 댓글 거는 것이, 야, 불공평하다. 왜 선택되어지고 여기 버려진다 했느냐. 선택된 사람, 선택되지 않은 사람 불공평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칼빈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또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불공평하다는 그 고백보다도 감사를 고백해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 이유가 사랑하셨다. 그 어떤 방법이면 사실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우리는 사랑받을지도 않았는데, 사랑받을 그런 처지가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인사하시겠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혹시 옆에 보면 사랑 안 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랑 안 하고 싶은 분 혹시 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웬일인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분명한 것은 어떤 교리, 어떤 처지인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택하셨다. 이런 은혜, 이런 감사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누구의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후손, 네 자손에게 이건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손, 네 자손도 그 복이 이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400년이 지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복으로 복된 사람, 복된 자손 후손으로 영적인 자손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대로 세워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입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택함을 받았다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들. 두 번째,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은혜를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냐. 택함 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9절로 11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런즉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내를 베풀으시고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럽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성도 여러분들, 더더욱 우리는 거룩하게 일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복을 우리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